반갑습니다. 오늘의 임재록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통지승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0쪽인데요. 14-37 대통지승불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10겁 동안 도랑에 앉아 계셨지만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지시하여 주십시오. 대통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나 만법은 성품과 모양이 없음을 통달하는 것을 대통이라 한다. 지승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의혹이 없어서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음을 지승이라 한다. 불이란 마음이 청정한 광명이 온 법계를 꿰뚫어 비추는 것을 불이라 한다. 10겁 동안 도랑에 앉았다는 것은 십바라미를 닦는 것이다.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부처는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은 본래 없어진 것이 아닌데 무엇이 다시 나타나겠는가?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다시 부처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부처님은 항상 세간에 계시면서도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했어요.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약간 아리송합니다. 무비스의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 이야기다. 경전의 이야기지만 선문답이자 화두다. 실은 아무리 고준한 선어라도 모두가 경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부처님의 말이나 조세의 말이나 말은 어디까지나 말일 뿐이다.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가 화두가 된다. 시중 잡배들이 떠드는 말도 역시 말이다. 그들의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 화두가 된다. 선문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들의 말 가운데 의리선도 많지만 격의 말도 많다. 도리의 진실을 나타내는 말도 많다. 향상일구도 많고 최초일구도 많다. 기도하는 보살님들이 관세음보살하고 외우는 연불은 삼척종자도 다 하는 말이다. 그러나 모든 인연을 다 놓아버리고 다만 관세음만 외우면 이것이 열애선이고 또한 조사선이다. 모르고 들으면 모르는 말이고 알고 들으면 아는 말이다. 선어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 오던 법화경 이야기를 임재했으면 교묘하게 잘 해석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전문적으로 출가 수행하는 스님들은 이 정도만 들어도 딱 압니다. 무슨 말인가. 근데 우리들은 잘 몰라요. 뭔가 알 듯, 뭔가 모를 듯. 저부터도 모릅니다. 저부터도 공부를 오래 해왔다 하더라도 흉내만 낼 뿐, 그러니까 아웃라인만 훑고 있을 뿐, 진은은 잘 모른다고 좀 봅니다. 그런 거를 야호선이라 하죠. 야호선은 불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흉내내는 걸 갖다가 야호선이라 하죠. 그리고 불교는 실천입니다. 실천이 먼저고 이론이 뒤에 가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도은선사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행이 먼저고 이해가 나중이다. 그래서 행으로서 증입해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증입이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증오죠. 결국 불교를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실천이라 하는 거.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 학, 이도. 행하고 학문이 두 가지 길인데 행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세계에서 보면은 이론도 있지만 몸으로 훈련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론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몸으로 겪어보고 거기서 이론을 갖다가 붙여라. 그러면 이론은 뒤에 가서 붙어버리는, 저절로 따라가서 붙어버리는 겁니다. 스포츠 세계만이 아니에요. 예능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 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해봐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피아노 악보를 본다 하더라도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 말에 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말이에요. 때문에 항상 저는 그러죠. 먼저 듣는 훈련을 해라. 듣는 훈련. 어제 어느 보살님 오셨잖아요. 전부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한 1시간 동안 웃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상대 말을 듣고 가르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그겁니다.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불교에서. 내가 상대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얘기할 때는 자기가 알지만 행동이 안 되니까 괴로워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통해서 자기는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안 되는 거는. 근데 그거를 상대한테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더 훌륭한 겁니다. 근데 잘못 공부한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머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참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그걸 부정설법이라 해요. 부정설법은 부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청정하지 않은 설법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제로 행동하지 못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을 부정설법한다 그래요. 더러운 설법이라는 거죠. 막말로 하면 더러운 말 한다 그러죠. 지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말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불교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은 정말 빛나요. 그리고 항상 나는 부족해요. 그런 말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자기가 집에서 예를 들면 부부간에 싸움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내가 분명히 남편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렸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 중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분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순수한 사람은 드러내요. 저리 와서 어제 내가 부부싸움 했는데 이렇게 하고, 아이고 참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자체는 정말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듣고 가르칩니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부정설법인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치를 모르면 안 되죠. 그냥 웃겨주려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상대방을 보고 뭔가를 하나 전해줘야겠다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말 공부를 했다 하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관계할 때 그대의 모습을 빛나게 보여라 그거죠. 오늘 대통신불이 단락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알기 쉽게 부연 설명한다면,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부연 설명해도 머리로 할 뿐이에요. 저도 실천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실천하려고 지금 다짐을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10겁은 10겁인데 한 겁, 그 겁이라는 깔파라고 하는 까르파인데 1만 년 정도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10겁은 얼마 돼요? 천문학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once upon a time 이렇게 오랜 동안 도랑에 앉아 계셨지만 불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였다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지시하여 주십시오. 대통지승 부처님입니다. 대통지승불, 이분은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은 우주 그 자체입니다. 근데 대통지승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이분의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때문에 임재했으면 그 밑에 대통, 대나무 통이 아니라 대통, 크게 통달했다 그런 뜻이죠. 대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나 마음법은 성품과 모양이 없음을 통달하는 걸 대통이란다. 이름 자체에 이분의 본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은 관세음 보살에 그분이 어떤 보살이라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알아주고 걱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는 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에요. 관세음 보살은 걱정해주는 보살입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의 입장에 서서 남에게 어떻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 해주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대통지승불의 대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는 자기 성품이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잖아요. 결국 관계에서 어느 누구도 트러블이 없다는 거죠. 그죠? 흘러가죠. 이 도로를 보면은 잘 보십시오.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죠. 막히는 곳이 없죠. 근데 인간과 인간에도 길이 있어요. 말에도 길이 있습니다. 눈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눈을 볼 때 딱 보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하고 있다. 날 좋아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말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은 말 뜻이 말씀 원자도 있지만 말씀 도자도 있습니다. 길도자가 있습니다. 말할 도 이렇게 합니다. 길도도 되고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문은 길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도 말할 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중국에서는 한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길 결국 내가 상대한테 말할 때 교만의 말인가, 상대를 가르치는 말인가, 상대를 충격 주는 말인가, 상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가. 상대를 생각해서 말해도 상대가 듣기 거북하면 화납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래요.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를 축여주는 말, 존중해주는 말만 좋은 말이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충격 주는 말, 자기를 무시하는 말도 상대가 어떤 마음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이 좋은 말, 나쁜 말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얘기해도 척 알아듣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당신이 이뻐해도 저 사람이 내가 이쁘다 할까? 나한테 뭔가를 바라고 하는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그러죠. 항상 상대를 위해서 해주죠. 상대가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 얘기해야 될까 가름하고 합니다. 정말 상대가 필요한 사람 같으면 확 때립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때려야 됩니다. 내 자식이라면 그냥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어떨 때는 가르치고 어떨 때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의 관계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걸 잘 조절할 시세만이 진짜 보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이라는 거 그죠? 어느 누구하고도 막힘이 없이 통달하는 걸 대통이라 하고 그래서 지승이라는 것은 지혜가 스승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디에서나 의혹이 없어서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음을 지승이라 한다. 한 가지 법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 전부 연결이에요. 연기법입니다. 공입니다. 이 세상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얻을 것이 있다고요? 임시 나에게 주어진 거죠. 임시입니다. 세상에는 권리라는 게 있고 소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집에 내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그 내 것이에요. 근데 죽을 때 갖고 갑니까? 내 몸도 못 갖고 가요? 마음도 갖고 갑니까? 마음도 보세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전부 뭐예요? 하나도 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 무일무이합니다. 너무나 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죽을 때 다 놔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가야 됩니다.
돈 수백억 있으면 뭐예요?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어느 누가 돈을 갖고 갑니까? 그리고 돈을 자식에 물려줘봐야 싸움의 재앙이 됩니다. 싸움의 원인이 된다고요. 재앙의 씨앗이 된다고요. 물론 물려줘도 되고 안 물려줘도 됩니다. 그 중요한 거는 지혜를 물려줘야 되겠죠. 어느 정도 뭐 재산도 물려줘야 되겠지만 그걸 알아서 하는 거죠. 그 사람 인연 따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생 하직합니다. 오래 산다고 보진 못해요. 불교에서는 생명이라는 것은 한 호흡간에 있다 그랬어요. 내쉬는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착 갖지 마세요. 어느 정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 살아가면 되겠지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즐기고 사시라고. 어느 정도 자기가 그걸 즐겨야 되는가 컨트롤 하시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지승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처라는 건 뭐겠어요? 불이란 마음의 청정한 강명이 온 법계를 꿰뚫어 비치는 것을 불이란다. 마음의 청정한 강명이 뭐겠어요? 공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웃음을 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잘난 체 해봐야 웃음을 주지 못합니다. 잘난 척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이 따라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잘난 체 안 해요. 그래도 빛납니다. 지혜가 높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그때 상황에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과 불안을 제거해주고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이게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전부 작용이잖아요. 대통지승불이라는 거는 이런 부처인데 그럼 결국 대통지승불이 주어가 대통지승불입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식겁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도랑에 앉아서 좌선하고 있었는데 수행하고 있었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임재스의 특별한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특별한 해석이지만 식겁 동안 도랑에 앉았다 하는 것은 십바라미를 닦는 것이라 했어요. 보살행 하셨다는 겁니다. 도랑에 앉아서 좌선만 했다는 게 아니라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력 원 지혜 십바람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거. 육바람의 기본 수행 덕목에 4가지 더 추가시킨 겁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10이라는 글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남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살아도 남을 위해 살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 주면 돈 줬다 하죠. 내가 해주면 해줬다 하죠. 해줬다 하면 반드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줬다가 교만이야. 내가 어떻게 해줘? 상대가 있어서 해줄 수 있었지. 연이 갖춰줘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부처님한테는. 우리가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돌아갑니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임시 인연에 따라서 왔다가 갑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요즘엔 자식이 부모를 죽인 시대예요.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손해를 보는 피해를 입는 시대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야 이런 세상이구나. 그렇지만 불교를 아는 사람은 불교를 믿으면서 손해보며 삽니다. 왜? 불교를 아니까. 모든 게 걸림이 없으니까.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걸 아니까. 결국 대통지승불은 본래가 부처라는 거예요. 우리 불교를 배울 때 부처님이 탄생해서 애기 부처로서 동서남북 걷고 7걸음씩 천상천하 유화독찬 어떻게 깐난아기가 7걸음 걷고 천상천하 유화독찬 하겠습니까?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코스모스예요. 우주 자체입니다. 부처는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우리도 본래 부처예요. 그걸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10급 동안 도랑에 앉아서 수행했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않는 거야. 깨닫는다는 거, 깨닫지 않는다는 거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거 왜 수행했습니까? 자선했습니까?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이치를 깨닫고 공부하는 걸 즐기고 생활하는 걸 즐기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태어난 김에 뭐예요? 태어난 것 자체 살아가는 걸 즐기는 거예요. 그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인연 따라. 화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괜찮아. 걸림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걸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잠도 못 자고 술 먹고도 잠이 안 와가지고 또 먹고 아침에 와도 풀리지 않으니까 또 승질내고 그러는 겁니다. 다 중생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딱 화낸 순간 10초 뒤에 미안합니다. 끝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바로 부처라는 거예요. 중생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중생이 있어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얼음이 되고 온도에 따라서 물이 됩니다. 그걸 하는 사람 누구예요? 납니다. 내 마음이 딱 불을 붙이면 물이 되고 내 마음이 딱 승질 나고 차디찬 마음이 되면 뭐예요? 얼음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 한순간. 이게 바로 수행이라고. 맨날 며칠 나 찔겨 이렇게 하면 되겠어? 공부 안 해가지고 되겠냐 말입니다. 몇 년 동안 공부해도 아무 흔적이 없잖아. 공부 흔적이 없잖아. 결과가 없잖아.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불법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부처는 본래 생기는 것이 아니고 법은 본래 없어지는 거 아닌데 무엇이 다시 나타나는가? 이게 바로 불생불멸인 거예요. 내가 부처야. 내가 중생이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부처가 된다는 거,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깨닫고 싶지 않으면 안 깨닫는 거야. 내가 깨닫고 싶으면 깨닫는 거야. 근데 부처라고 하는 거, 중생이라고 하는 건 이름뿐이야. 하나 중요하지 않아. 걸림이 없으면 되는 거야. 불도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처가 다시 부처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떻게 부처가 돼? 원래 부처인데. 부처가 될 필요 없잖아. 원래 깨닫고 있는데 내가 잠시 잊어버리겠을 뿐이지. 이건 빨라지네. 너무 좋으니까 빨라져. 네? 너무 내용이 좋아요. 내가 부처야.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 순간 걸리지 않아. 근데 순간 걸렸어. 중생들 잊어버리고. 화냈어. 근데 순간 화내고 나서 괜히 화냈네. 미안합니다. 다시 부처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행은.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옛사람이 부처님이 항상 세간에 계시면서 또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다 했어요. 부처는 세간에 있어. 내가 부처라고. 근데 세간에 물들지 않아. 저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저 사람 구제해줘야지 하면서 상대 입장이 돼서 상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통지심불이라고. 부처가 되지 않은 거지 부처가 되지 못했다는 건 아닌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스포츠 세계는 프로 세계가 있고 아마추어 세계가 있습니다. 프로 세계는 돈 받고 해요. 악착같이 합니다. 근데 아마추어 세계는 즐기면서 합니다. 저는 프로예요.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순간 그러죠. 또 내가 운영이 안 되면 절에 가면 되지. 산에 가면 되지. 운영이 되면은 그래 포기하면 되지. 한 사람만 깨달으면 되니까. 결국 내가 프로니까 악착하지. 돈을 많이 벌려고 신도를 많이 확보하려고 수를 쓰는 거예요. 법을 낮추는 거예요. 물론 방편이라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법이 낮아져 가지고 법이 뭐예요? 추악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연습하지 않아. 연습을 즐겨. 그리고 잘하니 못하니 중요하지 않아. 잘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아. 아마추어니까.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야. 취미 활동하는 거야. 취미 활동하는데 무슨 대회 나가지고 우승할 거야? 경주에서 비교할 거야?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아마추어리즘이지.
마조스님하고 남녀보호스님하고 스승하고 제자 간에 문답이 있죠. 마조스님이 걸물인데 자선하고 있었어요. 스승이 와가지고 보니까 저 그릇인데 자선하는 게 꼭 자선에 걸린 것 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옆에 가서 기아장 가지고 쓱쓱 갈았죠. 쓱쓱 가니까 마조스님이 자선하다 귀에 들리니 걸리죠. 스님 뭐 하십니까? 그래? 거울 만들라 한다. 스님 기아장 가지고 무슨 거울을 만듭니까? 벽도 올리죠. 그래? 너는 자선해서 뭐 하려고? 뭐 부처가 되려고요. 어떻게 자선해서 부처가 되겠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가 마차를 끄는데 마차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오는가? 수레를 때려오는가? 그때 이제 마조스님을 깨달았다 하는 것이 이제 마전이라는 공안에 나옵니다. 답은 자선하는 데 있어서 자선해서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선해서 부처가 되는 거는 임재스님을 했어요. 일개반개라 했어요. 자선해서 부처는 됩니다. 근데 자선해서 부처가 되는 확률은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얕아요. 너무나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 남전보은스님은 마조스님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자선 자체를 즐겨라. 너는 자선할 때 부처가 돼야지 집착하니까 자선이라는 게 없어진 거야. 자선 딱 그냥 앉는 자체, 명상 자체, 참선하는 자체를 즐기다 보면 그것이 통일돼 가지고 탁 혼태 뚫리거든요. 자선 자체를 즐기는 게 결국 뭐예요? 도라고요. 불도라고. 여기 와서 뭐 내가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를 즐기면 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오늘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있어요. 태어난 김에 그냥 살아가면 돼. 주어진 대로. 아침에 나서 밥할 때, 아침에 나서 할 때, 그냥 인연 따라 즐기면 돼요. 화내는 것도 즐기고, 승질나는 것도 즐기고, 불안한 것도 즐기고, 전부 즐기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뭔가를 깨닫게 돼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는 알게 되거든. 어느 걸 조절하게 되고 어느 걸 구애받지 말는 걸 알게 되거든. 몸으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증입이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습니까?